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7월 24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어젯밤 10시가 되자 너무 졸렸다. 바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조금 넘어 잠이 깼다. 잠자리에 뒤척이다 4시 50분쯤 일어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예배를 드리고 배가 고파 라면을 하나 먹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유튜브 관련 일을 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 아침 7시.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해가 뜨지 않고 바람이 아주 많이 분다. 텃밭이 엉망이 되었다. 오늘도 황문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최후이다. 예후가 아하시아와 이세벨 두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다. 예후가 요람을 죽이는 것을 본 아하시아는 도망을 친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었으므로 그냥 놓아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후는 그를 끝까지 쫓아가 죽인다. 이 시대를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이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두 나라는 아합의 딸 아달리아와 유다의 여호람이 정략 결혼을 하므로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다. 예후는 이런 이유에서 남유다도 아합과 한 가문으로 본 것이다. 이후에도 예후는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되었듯 유다 왕실에 속한 남자 42명을 모두 죽인다. 이는 열왕기상 21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동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 가문의 남자를 모두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요람과 아하시아 왕은 둘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바알 신을 섬기며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아람의 군대를 맞서기 위해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함께 했지만 그들을 위험하게 한 것은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라는 것이었다. 잠언 11장 21절 말씀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어 본문 30절에서 33절 말씀은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꾸미고 예후에게 말한다. 30절 말씀 예후가 문을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시므리는 열왕기상 16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도 예후와 같이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잡지만 7일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세벨은 예후에게 시므리 같은 입장에 처할 거라 독설을 하는 것이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32절 33절 말씀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결국 이세벨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조금 전까지 그녀의 시중을 들던 신하인 내시들이 그녀를 죽임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한다. 34절 말씀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당시 식사는 상호 친밀함과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예후 왕은 자신의 반역에 대해 신하들이 자신을 지지하는지 궁금했을 것이며 더불어 자신이 신하들에게 호의적이라는 의미로 함께 식사를 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아합 집안의 악녀였지만 동시에 시돈 왕의 딸이었다. 예후는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녀의 장례를 지시한다. 예후 왕의 명령으로 다녀온 신하가 이렇게 보고한다. 35절 말씀,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에 예후 왕은 이렇게 말한다. 36절 37절 말씀,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 사건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열왕기상 21장 23절 말씀,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머물던 여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비웃으며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사님께서는 시편 1편 말씀을 읽어주시며 말씀을 마치셨다. 세상으로 기울어짐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나 개인적으로 사람이 오는 길은 선택할 수 없지만 가는 길은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장례식장을 다니며 든 생각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 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지, 그리고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기억될지, 하나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나에게 임하지 않듯,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벌은 바로 임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이 임하지 않음에 죄를 가벼이 여기다 급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행하고 살면 오늘 말씀의 이세벨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모르고 내 멋대로 행함으로 이세벨처럼 비참한 최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지금 이 시간 나를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